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특별히 오늘 우리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을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 풍성함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을은 또한 참 허전하고도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을 탄다 이런 말을 하죠. 가을 탄다. 왠지 모르게 가을이 되면 가슴 한쪽이 허전하고 무언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딘가로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한마디로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모르지만 아련한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그리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재미있게 웃고 또 공부하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내 인생에 잘 나가던 그 순간에 대한 그리움,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움이란 단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인간 가슴, 마음 깊숙한 곳에 근원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근원적인 갈망을 이데아에 대한 향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향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근원적인 갈망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존재의 근원, 하이데거는 이것을 고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독일 낭만주의는 이 근원적인 갈망을 가리켜서 다른 세계를 향한 향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세상이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른 세상을 향한 향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과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처럼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 때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떨 때 일어납니까? 무언가를 상실하거나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혹은 결핍이 있을 때에 그리움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몰려왔던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냥 좀 덤덤하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딸만 둘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한창 어릴 때 참 예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예쁜 손녀딸 보고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들이 날 보고 든든해하고 푸근해하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장성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 푸근하고 든든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과 이별, 결핍의 상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이상적인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어떤 상실이나 결핍이나 이별의 상황이 될 때에 그리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근원적인 갈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혹은 좋은 직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혹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막 쌓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추측만 해볼 텐데, 참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안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푸근함도 안심하는 마음도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뭔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안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다고요? 목마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을 말합니다. 이 우물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시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시조가 파놓은 우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물일지라도 그 물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만족,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만족과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지. 오히려 어떻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일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주어져서 쉬어도 될 만한데 어떻습니까? 쉬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지요.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쉬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불안 증세,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면 모른다는 거죠. 이 목사님도 몇 년 동안 그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본인이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하나둘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적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망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란 어떤 물인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이, 근원적인 갈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여타 종교의 구원과 명확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여타 종교의 구원의 명확한 차이점.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과 깨달음을 거쳐서 열반에 다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깨달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슬람교는 알라의 자비를 이야기를 하지만 알라의 자비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표현대로 5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신앙의 핵심 실천 의무인데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헌신과 선행을 통해서 신과 합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도무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선을 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일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쟁취하는 그 자리에 다다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안에 패배감과 실패감이 그칠 일이 없고 늘 불안함과 염려함을 떨쳐낼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배움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든지 그대로 기꺼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 구원 안에서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안달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열등감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늘 사람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눅들은 그런 모습이 참 많았었습니다. 어떤 일이 맡겨질 때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발을 빼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 되면 제 안에 늘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10대, 20대 제 인생이 늘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을 대함에도 편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던히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력한다고 열등감이 극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열등감으로 10대, 20대 보냈었는데 한편에는 또 어떤 모습이 제 안에 있냐면 강한 승부욕이 또한 저 안에 있는 거죠. 지고는 못 사는 거죠. 이겨야지 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강한 승부욕 결국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었던 거죠.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겨야지만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열등감과 강한 승부욕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냈다는 것이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열등감, 이런 강한 승부욕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나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지만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등감, 승부욕 이런 것이 제 안에서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안간힘을 써서 이기지 않더라도 이미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굳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여전히 열등감과 승부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만 앞에 집사님이 네! 라고 대답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졌습니다.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참된 행복과 안정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비록 세상은 나는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경쟁사회에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 참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심령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을 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결국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임을, 그러기에 영원하신 주님 만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